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원래 주일 본문이었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였던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규례 가운데 두 번째 규례 절기인 칠칠절에 관해서 살피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데는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해서 7주를 세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칠칠절입니다. 한 주가 7일이고 또 7주를 세라고 했으니까 77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 날 그러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 절기를 지킬 즈음에서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름이 그러니까 세 개인 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이왕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나 좀 드리자면, 한국 교회에서 7월 첫 주에 맥추절, 맥추 감사절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한국에서 지키는 맥추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칠칠절의 다른 이름인 맥추절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근거로 해서 다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의 짐을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나고 나면, 완성되게 나면,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했던 모든 절기는 더 이상 의식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완성을 근거로 해서 폐하여진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주의 날로 정해서 구약에서 지켜왔던 모든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킵니까?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절은 뭐지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절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구약학 교수 가운데 김진규 교수님이 한 말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남아있는데요, 맥추 감사절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로 지킬 수 있고, 추수 감사 주일은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맥추 감사 주일은 반년 동안의 감사, 추수 감사 주일은 1년 동안의 감사. 근데 왜 맥추로 붙였을까? 그럴 때 공교롭게도 반년을 지나고 나서 7월 첫 주에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또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보리가 수확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맥추 감사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것 다 빼고요, 오늘 본문 16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 77절의 핵심이 뭔가, 제가 보는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77절이 앞선 절기였던 유월절과 다른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가장 크게 다른 것을 저에게 꼽으라 그러면 10절의 말씀으로 제가 답을 제시하길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도 등장해서 읽진 않겠지만 15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힘써 내가 수고한 대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라는 표현이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에는 앞선 절기에는 이런 표현이 1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월절은 이런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절기는 구원의 여정으로 비유하자면 출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혹 기억하시는지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절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절기는 기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가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매 해마다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서 낸 결정적인 사건은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시작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어디부터라고요? 설교 전체는 기억 못하도 그거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출발이에요. 6월절은 구원의 여정으로 비유하자면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출생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기업의 회장으로, 그렇죠? S그룹의 L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내가 시대를 결정해서 조선시대에 태어나든가 아니면 미래와 혹은 지금 현대에 태어나든가 자유가 억압된 나라에 태어나든가 아니면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 태어나든가, 그거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은 철저하게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와 내 열성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자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기를 기억하라고요?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이 1절 없어요.
힘써라는 말도 없어요. 마음을 헤아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힘을 헤아리거나 힘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구원은, 출생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참고적으로 유월절은 광야 동안 40년, 광야 40년 하기 전에 유월절이 제정됐다고 해서 그 다음 해부터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먹었던 만나가 끊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의 됨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라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나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겨요. 만나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다음 절기를 지킬 때부터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힘써 수고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인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머지 모든 절기에는 이런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출생을 했으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의 제일 된 관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아이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사는 그 아이가 정말 씩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거예요. 주변에 외소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물론 아이 자체도 너무 작아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도 막내가 잘 안 먹어서 그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먹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속상해. 걔는 그냥 안 먹는 거지만 혹시 안 크면 어떨까? 안 커서 힘이 없고 재구실 못하면 어떨까? 또래보다 훨씬 작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의 기쁨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에 없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힘써 복을 헤아려라 하신 말씀은 부모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반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출생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이었다면 자라가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자라가는 자리에는 너희들이 힘써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성장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77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여기 뒷말을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만 표현하신 구원 이루라 하고, 뭘 이루라고 해요? 구원, 그 다음 을 이루라 하고 했어요. 구원을 위하여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용법이 참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이 표현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행하라라는 표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출생되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이 신분으로만 있지 말고 우리의 내용과 신앙의 수준으로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삶에서
구원이 역사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 오직 누구의 무엇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신약이 갖는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완벽한 그 구원, 무엇을 더할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삶의 내용에서 그 구원이 정말 획득되어지고 그 구원이 정말 삶에서 고백되어지도록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뭐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맞다라고 하는 단순한 동의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처럼 아빠의 마음처럼 이 아이가 안 자랄까 봐, 안 자란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자랄까 봐, 사회에 공익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이 제구시라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모자랄까 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라가라. 정말 내가 복을 주시지 않았냐? 주신 대로 마음을 헤아려서 힘써 수고하라. 구원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의 삶 속에 반영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지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거기에는 필연적인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알아서 찾으시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기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 찾으시겠지. 맞아요, 찾으셔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아이러니적한 갈등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니까 단순한 분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의 신앙이 참 빨리 자라더라고요. 왜 그럴까? 참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냥 예배 등록하시고부터 11조 하시는 분도 계셔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봉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 전문적인 용어는 단순해서 그래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반응하게 돼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귀하다면, 유월절을 지켜왔다면,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깊은 역사를 체감했다면 정말 하나님 부주신 복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과욕한 욕심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분으로 얻은 구원이 수준과 내용이 되게 하라. 신분으로 얻은 이 구원이 수준과 내용이 되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깊은 비밀이 우리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고백과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 오케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계속 먹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매출하게 떨어뜨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77절을 보내도록 해요. 수개월을 지나게 하고
그 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가나안 땅에서 체득하게 하시는 중에 그 구원의 신비와 그 구원의 비밀의 역사가 얼마나 심오하고 오묘한가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것이 수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명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될 때 고백문, 교회에서 묻잖아요. 그 물을 때 고백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라가는 것도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뭐 자라가는 것도 다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 그 은혜만 구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로마서 6장의 1절의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답은 뭐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실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말은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교회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사랑해 주시겠지.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말은 멋있잖아요. 그럼 쓰레기는 누가 주고? 하나님이 주셔요? 주어? 누가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은 멋있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듭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하여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죠? 혹 받는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전혀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신자된 우리 안에, 유월절을 거듭 지나온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고요,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들 만나 모이면 목사님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전히 내가 거듭나도 목사님들 가운데 참 인격이 안 돼가지고 막 괴롭히는 목사님, 근데 누가 대신 욕해주면 기분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들으면서 힐링이 되고 막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도 목사가 돼도 마음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다 구원해 주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고도 죄된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희들의 주인은 아니다. 여전히 그래도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의 다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저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거나 의를 선택할 수 없고, 그들은 오직 죄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완전히 생각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죄와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죄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힘써라는 말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조금 더 길지만 제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좀 길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냥 쭉 보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아멘. 빨간 글씨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남자답게 하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하면 그 지금 시대는 큰일 납니다. 벌금 내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용기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내고 있을 때 남자답게 해, 신앙인답게 해.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를 때 신자답게 행동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분으로 얻은 그 구원이 우리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한 내용을 되살리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영어 잘하지요? 전 영어 못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과정 했는데도 읽는 거, 번역하는 거 쬐끔하지 말도 못해요. 막 외국 사람 지나가면 도망가요. 근데 우리 딸은 막 가서 막 이야기해. 저보다 단어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왜 잘합니까? 왜 합니까? 그냥 자그마나마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신자답게 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생애 속에서 간섭하시고 성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까? 예, 지금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사냥꾼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농부가 되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 번 잘한 것으로 매일의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야 돼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7.7절을 처음으로 지킬 때는 만나가 그친 시대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만나는 그 자녀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직장기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이 되면 매일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사냥꾼의 기질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세워가시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모든 일상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